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직 추수감사 주일이 되려면 몇 주 남았는데 겨울이 먼저 오는 것은 아닌가?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시는 건 아닌가? 마음이 심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추위 가운데서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에서 인사하고 내가 눈물과 기도로 당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제 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몇 해 동안 신문을 당하고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붓을 들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될까요? 당연히 에베소 성도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염려하라는 말씀이 1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고 너희를 더 염려하는 그런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느껴집니다. 본장에서는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고난받는 것, 오히려 이방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제 그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방인들이 헬라인만 있었겠습니까? 에베소는 터키 지방입니다. 당연히 아시아인들도 있었겠죠.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여러 족속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통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부모입니다. 내가 태어났으니 이름은 내가 정할게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언가를 만든 사람이 그것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자동차, 이것은 비행기. 그러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나누시고 민족과 족속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 족속,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겉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패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겉사람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속사람, 영혼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복으로 시작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냥 단순히 목이 말라 물 마셔야 되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성도들의 겉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속사람,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속사람의 강건함, 건강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강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양분을 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서 우리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두어야 한다고, 굳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양분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책망하고 핀잔 주고 혼내키는 자녀와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벌써 다 동의하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강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또 희한하게 사랑을 하는 사람도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막 살림하는 거 보면 힘이 드는데 억지로 막 어떻게 해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잠이 적어서 수능 때가 다가오면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 기도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쌀을 씻어 밥을 짓겠습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남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자도 버틸 수 있고 먼 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을 하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모아왔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아깝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하면 그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 강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짐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에이스판 토플레로마라는 이 단어의 에이스는 하나님께 향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제가 컵에 물을 따르다가 아주 잠깐 정신을 딴 데 쏟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넘쳤습니다. 컵보다 주전자가 크니까 당연히 붓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붓다 보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우리는 작은 컵입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주전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넘칠까 말까 막 찰랑찰랑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수용소에 갇히고 가족들이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그 독일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괴롭힌 독일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소명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던 사명을 하던 차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언니가 죽을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독일의 간수였습니다. 집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걸어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막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저 사람도 사랑해라. 자, 이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고개를 저으면서 강하게 부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전 저 사람은 정말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까지도 제가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가 다가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가서 얼른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을 보면 미워할까봐, 도저히 할 수 없을까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덜컥 안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사람을 안아준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가슴에 맺혔던 모든 억울하고 아팠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미워할 만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위에게.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건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와 간구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